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기록한 말씀으로 어쩌면 요한복음의 해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내에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그리고 오해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목회적으로 발견하고 이제 확인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다시 설명해 주고 바로 잡아주어야 할 필요를 느낀 요한 사도께서 이제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이 말씀은 사실상 미움과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고, 또 그것이 종말론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인지를 또한 가르쳐 줍니다. 지금 요한 사도는 본문을 진술함에 있어서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만유 인력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 땅, 결국은 이제 지상과 하늘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만유 인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끌어당기는 힘, 이게 이제 사랑이고, 또 이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이제 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만 제한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말론적으로도 한정되어 있는 땅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인적으로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만 살게 되는 제한된, 한정된 그런 땅이 이 세상이고, 또 죽고 난 뒤에는 이 땅을 대신하여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땅과 같은 것이 이제 지옥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끌어당기는 이 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땅 속 깊숙한 곳에 있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힘인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랑과 미움으로, 그래서 이렇게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이 한편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사랑으로, 또 반대편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미움으로 설정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 말씀이 이제 쉽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3장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말하자면 사랑의 밧줄을 딱 던져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딱 잡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의 밧줄을 딱 잡으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디로 끌려가요? 하늘로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하늘로 끌고 가요. 그러면 이 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력으로 땡기겠죠. 지금 13절의 말씀이 지금 이제 그 힘의 그 작용과 반작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형제들이 누굽니까? 너희 형제들이 누굽니까? 2절에서는 신의 자녀라고 했고,
신의 자녀들의 처소, 공간이 어디죠? 땅이 아니고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신의 자녀인 사람들은 그들의 공간, 그들의 처소인 하늘로 끌려가게, 이렇게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3절에서는 그리스도 위에 소망을 갖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소망, 그리스도 위에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땅에서 들어올려 하늘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먼지도 털고 주머니에 있는 것도 다 내놓고 내려놔야죠. 그게 죄와 허물이겠죠.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과 허물을 내려놓는, 그러니까 신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그 신들이 사는 그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3절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범죄하지 않고 의를 행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범죄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주머니다가 자꾸 뭘 집어넣는 거죠. 금도 집어넣고 돈도 집어넣고 뭐 집도 집어넣고 막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하늘로 끌어올려가려면 가볍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무겁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3절에서 이야기했던 깨끗하게 하는 것의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서로 사랑하는 너희. 사실상 지금 여기서 그냥 요한 사도께서 요한서신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새 계명 하나만 사람들이 믿고 그 새 계명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자기화하며 체화하는 거죠.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 요한 사도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여요. 이러저러한 복잡한 얘기들을 한 가지로 딱 요약해요. 결국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것이 그냥 뭐 이렇게 대충 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게 다였구나. 그게 다였구나. 새 계명만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자기화하며 그것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 이제 이 답을 정확하게 얻은 것으로 보여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게 이제 가정법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썼거든요. 여기서 이제 A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실현 가능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죠. 너희는 바로 사랑할 신의 자녀로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범죄하지 않고 의를 행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너희가 미움받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것으로 하면 미움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히 여기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따오마조라는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따오마조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적을 보았을 때 놀라는 거예요. 이적을 보았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놀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주 경이로운 모습에서 놀라는 것을 따오마조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때는 극도의 두려움을 가지게도 하고 어떤 때는 가슴 벅차고 설레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따오마조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그거 놀라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미워하는 거는 놀랄 일도 아니고 당연한 일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일은 사실은 어떻다? 매우 비정상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미워해요? 미워할 수 없다니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뭐와 같다?
그거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이 기독교인을 미워하는 게 기적 같은 일입니까? 안 미워하는 게 기적 같은 일이지. 지금 여기서 13절에서 그래서 설정하고 있는 내용은요, 너희다운 너희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 너는 죽어도 사람을 살릴 거야. 너를 갈아서라도 세상을 위하면서 살 거야. 그래서 사실은 너희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존경받으며 살게 될 거야.가 정상이죠. 그런데 말이다, 깜짝 놀랄 일이 있어. 그런데 너희들은 뭐 할 거다? 미움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전제하고 있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만유인력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이 중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주에서 어떤 별에 끌려가가지고 팍 터지고 소멸해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생존 본능이에요. 살기 위해서는 이 지구라는 별이 남아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체 중력을 가지고 이 힘으로 다른 것과 팽팽하게 당겨서 끌려가지 않도록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이게 세상의 질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13절은 지금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평범한 얘기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정말 의롭게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그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면 아예 안 믿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면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될 거예요. 누가 교회를 다니겠어요? 진리를 따라가면 다 소외될 거고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욕먹고 오해받고 미움받으실 거예요. 요 얘기를 지금 13절에서 완곡하게 표현한 거죠. 사실상 이거는 이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동이 되는 말씀이에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새 계명을 따라 정말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미움을 받아.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다른 교회 교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남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아.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겁주는 말씀이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적당히 해야 되겠구나. 하지만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인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은 바로 확실한 종말적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 속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퍽퍽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하고자 하신다면 미움받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겠고 뒤따라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거는 예고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거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적대적입니다. 적대적인 힘이 작용해요. 그것을 여기서는 사랑과 미움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려면 이렇게 들어 마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흡하고 흡입력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을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이 여러분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땅에도 미치죠. 그러니까 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딸려 하려고 반대로 이렇게 힘써야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스도인이 뭐 하나 둘이면은 무게가 있으니까 그냥 버티면 되는데, 아이고 뭐 이 그리스도인들이 뭐 100만, 200만, 1000만, 2000만, 억, 10억 막 이렇게 되네? 그러면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이 지구에 미치는 하늘의 힘이 어떻다는 거예요? 엄청 강한 거겠죠?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이 막 끌어당겨 이렇게. 주사기 바늘 빼고 이렇게 막 바늘 끝에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막 당기면 그 속으로 막 살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거요. 지구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주사기를 놓고서는 그냥 이게 막 빨아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서는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세상에 강해지겠어요? 미움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면 세상에서는 뭐가 강해져요? 미움이 강해져요. 왜요?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니까.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지구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입장에서는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미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막 미움이 넘치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떤 거예요? 사랑이 더 커지고 있구나. 세상에 이렇게 눈에 띄게 막 미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 미움이 커지는 걸 보면 어느 한편에서는 사랑이 커지고 있구나. 그럼 나를 돌아봐야죠. 그 사랑이 커지는 그게 나의 일인지,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커지고 나는 미움 쪽으로 끌려가는 뭔지는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이어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14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랍고 엄청난 말씀이에요. 놀랍고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알고 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이제 알거니와 중간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여기는 좀 밑줄을 좀 쳐놓으십시오. 형광펜 있으시면 형광펜을 칠하시든지. 이거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기를 완료 시제를 썼어요. 완료 시제는 어떤 의미죠? 이미 그렇게 된 거죠.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됐다는 겁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 뒤에 이제 지옥이 있고 낙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기를 그대로 시격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해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그 낙원에 속해 있는지 속해 있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믿음으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요? 간단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뭐 확신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아직 지옥에 계세요. 여러분, 이 미움이 얼마나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가를 가르쳐 줘요. 당신에게 미움을 정당화하고 당신에게 그 미움이 있는데 그것을 괴로워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의 말씀에 따르면 그 사람은 확실히 지옥에 이미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미움을 이게 만유인력으로 설정하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한 동시에 뭐냐면 우리의 종말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미움을 문제로 삼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확실히 지옥이에요.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우리나라의 현재의 사람들 거의 지옥에 이미 있습니다. 거의 이미 지옥에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오류 없는 완전한 진리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미움에 대해서 이렇게 각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작은 미움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종말에 지옥을 확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요한 사도께서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미움을 없애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옮겨 들어가, 이게 이제 메타바이노에 대한 번역이거든요. 메타바이노가 이게 이제 옮기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옮겨 들어가, 그래서 들어가다라고 이렇게 의역을 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정하는 거예요. 여기 이 번역 안에는 지옥과 천국에 대한 공간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사망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그리고 생명으로 할 때 이 생명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지옥과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요한이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메타바이노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라 원래 바이노라는 말은 걸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바이노는 걸어가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메타라는 말과 함께 쓰였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뭐뭐과 함께라는 뜻이 있고 뭐뭐 후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바이노를 그냥 문자적으로 그 문자적인 의미는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메타바이노가 메타를 후로 한다면 걸어간 이후에 어디로 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옮기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와 그리고 걸어가서 그래서 그 여행을 마치고 목적지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래서 옮겨졌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볼 수 없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우라 하면은 갈 거다. 그때 옮기다라고 하는 게 메타바이노예요. 그러니까 산이 옮겨지는 거죠. 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파송을 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보다 앞서 보내는 게 누구죠? 생각나시나요? 누가복음에서 천사들을 먼저 보내거든요. 제자 파송할 때 천사, 주의 사자들을 먼저 보내고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요. 그래서 그 주의 사자들이 먼저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길을 열어줍니다. 이거 홍해 사건과 같아요. 사람들이 그 홍해를 지나서 그 광야로 넘어갈 때 주의 사자가 길을 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언약의 백성들이 그 길을 가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집을 방문할 때는 먼저 누가 가요? 주의 천사들이 가요. 그래서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가기 전에 기도하고 또 두 사람이 짝져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짝져서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영적인 방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의 사자가 가고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의 사자가 길을 낸 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 이렇게 환대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머무는 거예요. 왜? 주의 사자가 길을 낸 집이야. 그러니까 거기는요, 악한 영들을 쫓아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집이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거하는 거죠. 근데요, 환대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가요. 막 사정해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뭐 이렇게 찔러서 안 들어가는 고구마 없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발에 그냥 흙 털어버리고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의 사자가 길을 낼 때까지.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뭐 두근두근하고 뭐 이럴 게 없어요. 왜요? 아니면 많은 거지. 아니면 많은 거지.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애써서 뭘 하려고 지 팔이 부러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하여튼 여기서 지금 이 메타바이노, 이 바이노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지옥과 지옥과 천국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이 메타바이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누가복음 16장 26절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사후 세계에 대한 기록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은.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설교자들 중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기사를 비유로 설교하는 분들 설교는 듣지 마라. 이미 끝난 거예요. 실제적 사건을 그것을 비유로 바꾸는 순간 성경은 다 비유가 돼버리고, 성경이 비유가 되면 하나님 나라도 결국은 비유가 돼서 이 땅의 일로 내려오고, 부활도 비유가 돼서 사람으로 내려와요. 지금 무천년적 종말관과 하나님 나라, 역사적인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누가복음 16장에 바로 죽음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지옥에 처한 부자와 낙원에 있는 나사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을 비유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6장에 대한 해석은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누가복음 16장을 비유로 본다면 그 목사님의 모든 설교는 죄송하지만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지옥과 낙원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가장 권위 있고 직접적인 본문이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본문이거든요. 그 중에 특별히 더 중요한 본문이 누가복음 16장 26절이에요. 한번 펼쳐보세요. 이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영원한 지옥에 대한 교리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거는 개신교, 로마 캐톨릭, 동방교회 할 거 없어요. 하여튼 교회라고 이름하는 모든 것들의
아주 기가 막힌 대동단결, 일치단결되는 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옥은 영원하다라는 교리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를 이제 입증을 할 겁니다. 그건 아마 저 자신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 광야교회의 사명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명 하나만 붙들고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실 거라고 봐요. 왜요? 역사적으로 한 1500여 년 동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거짓을 바로잡는 일이니 이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싸움질들하고 서로 죽이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게 영원한 지옥에 대한 교리거든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을 읽어낼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26절이 요즘 배경이 어딥니까? 한 사람은 낙원에 있고 한 사람은 지옥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낙원에 있는 나사로와 지옥에 있는 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정반대의 판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사에서 부자라는 것은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놓고 돈 먹기 위해서 하는 부자, 이런 부자가 아니에요. 이때는 농경과 목축을 주로 했고 물론 상업도 하죠. 근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자라는 게 없기 때문에 돈으로 돈 버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거든요. 부자라고 하는 것은. 그럼 부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냐면 거지들 다 도와주고요, 나그네, 그리고 홀로 된 여인들, 힘없는 사람들 그냥 다 도와줍니다.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기부천사라는 말 듣고 말이죠. 예? 어려운 사람 막 도와주고, 어떤 가수가 가난한 사람들 돕고 막 하는데 200억인가 썼다면서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족족 막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막 이렇게 했대요. 이런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부자는. 그런데 그 부자와 반대되는 게 거지 나사로거든요. 이 거지 나사로는 뭐냐면 병들었고요. 왜냐하면 일도 못하니까. 거기다가 살도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환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살이 막 썩어가지고 몸에서 썩은 내가 나니까. 그래서 걔가 썩은 고기인 줄 알고 와서 핥았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삶으로서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고 나병 환자는 천벌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부정에서 공동체에도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임에 틀림없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복을 받았다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고 난 뒤에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뀌었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행복과 고통의 총량의 법칙이에요. 행복과 고통의 총량의 법칙.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낙원과 지옥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은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것만 절대로 옳다가 아니에요. 낙원과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법칙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이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행복과 고통이에요. 즐거움과 고통의 총량의 법칙으로
지옥과 낙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부자는 뭐 했다는 겁니까? 잘못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옥에 있는 이유는 살아서 무엇을 감당하지 않았다? 고통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통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니까요,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절대로 지옥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사로는요, 그가 정직했다, 뭐했다 이런 얘기 없어요. 나사로는요, 사는 자체가 뭐밖에 없었다? 고통밖에 없었다. 이 기준을 갖고 한번 여러분들 조상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님들을 생각해 보자고. 네? 부유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과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사람들 중에 오늘날은 교회가 있어요. 그때는 교회도 없었어요. 근데요, 이 고통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보면은 누가 더 낙원에 갈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조상들이 훨씬 더 낙원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로 우리 조상들은요, 즐거움을 모르고 평생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분들은 이 누가복음 16장의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위로를 얻으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되려면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의 자손 중에 반드시 누군가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왜냐하면 지옥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내가 고생을 했다고, 살아서 고생했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지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맞아요. 근데요, 지옥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아니에요. 지금 요한은 그걸 무엇으로 말하는 거예요? 미움을 없애고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고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고통이에요, 고난. 이게 뭡니까? 그래서 선한 고난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자 되십시오. 근데 부자가 될 때는 거기서 상당히 심각한 위험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어떤 위험이 있어요? 지옥에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었을 때 생겨나는 지옥에 떨어질 위험은 어디서 나와요?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돈 없고 힘 없어요? 이런 사람이 게으르면 돈 없고 힘 없어서 그냥 힘들죠? 그잖아요. 근데요, 부자하고 힘이 있어요. 부자하고 힘 있는데 게을러요. 그러면 똑같이 게으르게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낙원에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옥에 간 힘 있고 부자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억울하다. 쟤도 게을렀는데 왜 쟤는 낙원에 가고 나만 왜 지옥에 왔냐. 이게 부자의 항변이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예요? 쟤는 게으르긴 게을렀는데 쟤 게을러도 힘들었어. 게을러도 힘들었어. 넌 게을러도 행복했어. 이게 지금 누가복음 16장에서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을 말리기 위해서 아주 작정을 하고 들어가길 바란다고. 이게 선한 고난이라니까요. 근데 어쨌든 삶에서 누가복음 16장에서는 그냥 편하고 즐겁게만 살았느냐,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았느냐를 가지고 낙원과 지옥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영원히 고정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게 26절 말씀이거든요. 26절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그랬죠.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 여기는 낙원이죠. 너희는 부자가 있는 지옥입니다. 거기로 갈 수가 없대요. 근데 여기에 건너가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걸어가다 바이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전치사 디아를 썼어요. 디아는 뭐냐면 지나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저 예배당 끝에 저 모자실을 가려면 걸어서 여기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거기는 어떻게 해요? 지나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한 번 지옥 가면은 영원히 못 나오고 한 번 낙원 가면 영원히 낙원이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요. 왜?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거기로 걸어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낙원에서 지옥을 봐요. 지옥에서도 낙원을 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주 친했던 누군가가 저 아래 지옥에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구출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요, 갈 수가 없다고요. 이때 갈 수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는 감히 들어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불구덩이 속에서 죽어간다고 해서 불 속에 뛰어 들어갈 것 같으세요? 놔! 막 들어갈 거야! 놔도 안 들어가요. 그 막 말리려고 막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뭐, 안 돼! 거기 들어가면 위험해! 걱정하지 마세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려고 가려다가 막 또 가까이 가니까 불길이 아유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뜨겁네. 결국에는 어디 멈춰 서서 막 어머니 아버지 못 들어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아바이노. 걸어서 지나갈 수 없다. 지옥이라는 곳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여기로 거기서 우리에게로 거기 지옥이잖아요.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게. 지금 이게 동사를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하는데 뒤에 건너오다라고 할 때 이때는 바이노가 아니에요. 페로예요. 페로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엎혀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일본이라는 나라를 걸어서 갈 수 없잖아요. 갈 수 없잖아요.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만 갈 수 있잖아요. 그게 디아페로입니다. 그런데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유럽 땅은 걸어갈 수 있죠. 이건 디아바이노입니다. 우리가 섬에 가려면 걸어서는 못 가요. 걸어서 간다는 것은 땅을 딛고 가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두 개의 동사, 디아바이노와 디아페로는 낙원에서 지옥으로는 걸어갈 수는 없고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날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처럼. 그렇게 가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지옥에 간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지옥을 걸어서 가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넘어가셨다고요. 이게 디아페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렇게 건너뛰어서 나오는 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걸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대한 저의 해석인데,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나 언어적으로 그렇게 무리가 없는 해석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석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낙원과 지옥은 영원히 분리된 곳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보니까 이 두 개의 동사를 통해서 지옥과 낙원의 이 관계성을 가르쳐준 누가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이 의미 있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단어가 이 메타바이노라는 말이에요. 그럼 메타바이노는 보세요. 디아바이노라는 말과 디아페로라는 말과 메타바이노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단어는 어떤 관계예요? 지옥과 낙원 속에서 낙원에서는 지옥으로 절대로 걸어서 지옥을 겪으면서 갈 수가 없어. 또 반대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날아서 건너뛰어서 가야 돼. 근데 지옥에서 낙원으로 옮겨질 때는 절대로 건너뛰고 날아올 수는 없어. 근데 낙원으로 옮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걸어서 와야 된다고요. 그 걸어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불의 정화의 기간을 불의 정화를 거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더 멀리 더 깊이 지옥에 있는 사람은 더 멀리 더 많이 걸어와야 될 것이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조금만 걸어 나오면 좀 어렵더라도 금방 나오겠죠. 그래서 부활의 시간차가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뭐라 그래요? 첫째 부활을 목표로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한다 그랬어요?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한다 그랬죠.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구원은 뭐예요? 될 수 있으면 지옥을 가더라도 멀리 깊이는 가지 말란 말. 최대한 낙원 가까이에. 지옥 표면에. 이게 더 좋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아예 가지 말라는 거죠. 그거를 요한이 첫째 부활이라고 말한다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옮겨 들어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럼 이건 어떤 상태입니까? 지옥에서 만약에 낙원에, 지옥에 있던 사람이 낙원으로 가려면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대요? 이미 메타바이노, 메타후래요. 디아바이노한 후래요. 지옥을 걸어서 온 후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나 대신 디아바이노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는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셨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죽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대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처해 있을 지옥에서 낙원으로까지 걸어오는 지옥의 연단을 예수님이 몸소 겪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타바이노는 옮겨졌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음부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들을 대신하여 지옥길을 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아직 죽지도 않은 우리가 어떻게 이미 낙원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 이 중보적 사역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적으로 지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아예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도 구원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구원은 아예 지옥을 들어가지 않는 게 더 좋은 구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두 종류, 다시 말해서 지옥을 들어가지 않는 구원, 이걸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고 대신 어떻게 해요? 지옥을 거치는 구원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신자도 지옥 간다라는 말이 이제 종종종 들려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도 지옥 간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옥은 영원한 곳이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누가 지옥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른다로 가요. 끝에 가면. 불가지론으로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늘 눌려서 지내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희와 우리로 분리돼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데 구원받은 신자, 구원받지 못한 신자로 살아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메타바이노,
옮겨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누가복음 16장 26절과 연결된다. 그래서 이 메타바이노라고 하는 말은 바로 지옥에서 낙원으로 어떻게 하는 거다? 걸어서 지나가야 되는 거다. 그리고 마침내 걸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다? 낙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메타바이노라는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잖아요. 그 시간이 성경에서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해요. 보세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과거와 현재를 놓고 볼 때 과거와 현재 중에 어느 게 원인입니까? 우리는 과거가 원인이죠. 현재가 결과잖아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과거가 이전이니까. 그래서 과거는 원인이고 현재는 결과잖아요. 그러면 현재와 미래를 놓고 보면 현재는 원인이고 미래가 결과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살았던 그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사는 거야. 네 팔자가 이래.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반대로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시간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낙원으로 이미 옮겨진 것은 미래잖아요. 그럼 결과 아닙니까? 결과. 결과잖아요. 근데 원인이 있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료는 이미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사실상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거든요. 우리가 현재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미래에 옮겨졌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와 미래의 얘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현재와 과거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현재가 원인이 된 결과도 있어요. 성경에는. 너희들이 지금 진리 안에 있기, 너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범죄했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요, 과거에 범죄한 것과 현재의 나, 시간적으로는 거기가 원인이고 지금이 결과잖아요. 근데 성경은 현재를 갖고 얘기한다고요. 현재 너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범죄한 거야. 그러면 바꿔볼까요? 현재 내가 진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과거에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과 여러분의 진짜 과거는 다르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니까 그냥 이렇게만 말하고 넘어가도 되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잖아요. 그죠?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면 과거의 모든 범죄가 여러분께 아니에요. 이게 직선적 시간관을 갖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비논리적이고 뭐 이렇게 이상한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성경의 논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논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여러분들은 낙원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어떻게? 디아페로에서 다시 이렇게 딱 과거로 끌려가면 아니야, 난 그래도 그렇게 하면 그 자리로 멋있게 다이빙해서 지옥 푹 들어간다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옥은 던져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다. 내가 선택하는 거다.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이유가 바로 뭡니까?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이미 종말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낙원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지옥에 내려가셨던 그것이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죠. 그럼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사망에 머물다 그랬거든요. 사망에 머문다. 사망에서 산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바울 사도는 사망에게 열매 맺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망에 머문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일하는 일꾼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사망에 머물면 어디서 일하겠어요? 사망에서 일하고 사망에서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위치, 상태를 요한은 말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결과적인 측면으로 해요. 이게 로마서 7장 5절. 이거 이제 한번 봐보세요. 앞에.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이제 여기가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매 한다는 것은 요한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일하면 여러분이 그 만들어낸 재화는 미국에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든 열매는 한국에서 열릴 거고 미국은 미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바울 사도의 로마서 7장 4절과 5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 이게 이제 강조점이 다른 거죠. 요한은 그 위치와 이 상태를 강조하는 거고 바울 사도는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말 성경에는 7장 4절에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는 이제 위하여라고 하는 전치사 없고 그냥 역격으로만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예요. 하나님께. 이거를 전에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번역할 때 보니까 이거를 역격이니까 도구로 이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열매를 맺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요한복음을 하면서 이제 요 번역을 바꿨어요. 이게 지금 이 하나님 나라와 지옥에 대한 설명이었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 열매 맺는 거.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망에 머문다라고 하는 이것. 결국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람이 지옥에 있는 사람인지 낙원에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낙원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거고 지옥에 있는 사람은 사망에게 열매를 맺을 거거든요. 그게 현재의 우리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보고 알리라. 안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뭘로 설명해요? 미움과 사랑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미워하느냐? 그 미움은 지옥에 속한 거거든. 그러니까 넌 지금 지옥에 있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넌 사랑하고 있느냐? 넌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네. 이것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한다 할 때 절대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할 때 절대적으로 의롭다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첫째가 목표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천이 있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원하십니까? 할 때는 이게 텔레마거든요. 뜻, 텔로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그리고요. 그것이 선하다는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전인격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기서 앞에 13절에 미워하여도 할 때 미워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미세오, 대부분 다 미세오예요. 미세오는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덜 사랑한다는 뜻이라고. 미세가 적극적으로 이게 적대감을 나타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미세오는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러면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다고요. 뭐라고요? 상대적 개념이라고요. 미워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내려야 되고 우리의 지성이. 그리고 그것을 마음 아파해야 돼요. 그거를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외로워하고 미워하고 근본 감정을 느껴서 그래서 이걸 사랑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그리고요 어떤 뜻을 세워야 돼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기로 뜻을 세워야지. 그리고 에피투미아 열심을 내야지. 이게 형제를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아, 큰일 났다. 나 이거 누구 이거 계속 미워하는데 이게 어떡하지? 그거를 잘못된 거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판단을 내려라. 그리고 미워하는 그것을 괴로워해라. 이게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겠다고 뜻을 세워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아마 하기 싫어. 기도하는 거죠. 바꾸어 달라고. 이걸 말해. 이게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로 여러분들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이미 낙원에 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거짓 나사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낙원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축하합니다. 사는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애도를 표합니다. 저희 집이 망해가지고 막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걸 알고 나니까. 어렸을 때는 막 진짜 뭐 걱정 없이 그냥 막 편안하게 막 살고 이래서 그게 좋은 줄 알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또 우리 자식들한테도 또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되기만 이렇게 이제 원했는데 큰일 날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져라. 힘도 가지고 능력도 가지고 갖출 거 다 갖춰라.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라? 남 줘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아주 마음이 찢어져라. 마음이 찢어져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자 되기가 겁나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래 그것도 괜찮다. 그것도 괜찮다. 아주 가난해도 그냥 가난하게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서 아주 미칠 정도로 어렵게 살아라. 그러니까 또 그래 또 그럼 부자가 될까 하다가 부자가 돼서 나누어주느라고 막 아까워가지고 마음이 찢어져라. 그럴까? 왔다 갔다 이제 아무것도 안 되고. 여러분 이게 진리의 진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어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요는 이제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걸 또 살이라고 연결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거든요. 살인하는 자.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 뭐죠? 가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요. 최초의 거짓말 사건은 뭐죠? 에덴 동산의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하와에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 좋은 건데 못 먹게 한다. 거짓말. 그 다음에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 가인과 하와 옆에 있었던 게 누구였어요? 마귀였어요. 마귀였다고. 지금 요거를 지금 연결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거는 지금 사실 가인 사건을 불러오는 거죠. 최초의 그 살인사건인 가인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 살인의 동기가 뭐였다는 거예요? 미움이라고. 그래서 근본 감정의 마지막 네 번째를 미움으로 마침표 찍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생기고 수치심이 생기고 외로움이 생기는데 그게 마지막 종착역은 우리의 감정의 마지막 바닥은 미움이라고요. 미움은 뭘 일으켜요? 살인을 일으킨다고요. 살인을. 그래서 지금 이걸 여기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이게요. 안트로포크토노스, 안트로포스하고 크토노스의 합성어거든요. 안트로포스가 사람입니다. 안트로포스가 사람이고, 그 다음에 크토노스, 이게 이제 죽이는이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죽이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크토노스, 안트로포스의 S 빼고 안트로포. 그 다음에 크테이노가 죽이다라는 뜻인데 그의 형용사형으로 크토노스. 그래서 크토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사람이거든요. 사람. 근데 안트로포스가 사람이고 그 다음에 크토노스가 죽이는. 그래서 죽이는 자. 그래서 살인자예요. 살리는 자. 근데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안트로포스라는 말이 또 재밌습니다. 이 안트로포스는요. 아네르는 이쉬예요. 히브리어 이쉬가 남자, 남편, 거듭난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거의 헬라어가 아네르거든요. 아네르. 그리고 옵타노마이는 눈에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에 그 헬라어 단어에 우리가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그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보이는 남편이에요. 보이는 남편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의 헬라어적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의 남편, 보이는 남편은 사람이고요. 보이지 않는 남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바로 창세기 2장에서 그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근데 아담은 몸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아담이 이쉬잖아요. 이쉬. 근데 보이는 남자죠. 보이는 남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고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자들. 이게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그래서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에서 천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들은 몸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고 있어요. 능력의 n분의 1. 사람은 하나님의 뭘 가지고 있어요?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은 그래서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몸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막 화장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의 소망이 점점점 사라져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어쨌든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사전적으로는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다? 보이는 남편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보이는 남편, 보이는 남자는 뭘 의미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뜻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이다. 근데 여기에 사용된 살인자, 살인하는 자, 안트로포크토노스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 이거는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이미 요한복음 8장에서 했던 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여러분, 왜 마귀가 사람을 처음부터 죽였다고 할까요? 가인을 통해서 죽였으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는 사람을 뭐해요? 사랑해요? 미워해요? 미워해요. 왜 미워해요? 능력은 내가 더 있는데 적에 날 다스려.
제가 막 요새 이렇게 힘든 게 그런 거거든요. 막 지금 막 우리나라 막 이렇게 막 장관, 차관, 뭐 나라 정치들 정말 내 발가락 때만도 못한 사람들이 막 나보다 높아지니까 막 미워요.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되니까. 미국도 지금 난리더라고요. 미국의 지금 크리스찬들도 이거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대요. 아차 한대요. 우리가 실수했구나. 동성애 반대하고, 낙태 반대하고, 그리고 목사님들 설교 검열 안 하고. 민주당이 그런 걸 했거든요. 막 낙태, 동성애, 그 다음에 설교 검열, 예배 감시, 막 이런 거를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당장 부딪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뭐예요? 월요일날 시청 가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목사님들 월요일날 시청 매주 안 와도 되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갖고 이제 뭐 목사님들이 여러분 트럼프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뽑았잖아요. 지금 다 후회하고 있다잖아요. 설교 원고만 안 내려가서 좋기는 한데 사는 게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뭐 교회 나오던 교인들이 막 잡혀가고 막 이러니까. 네? 이민들도 다 쫓겨나잖아요 지금. 뭐 참전용사 뭐 이런 사람도 지금 다 쫓겨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미국 교회에서 지금 막 후회하고 회개하고 있어요.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을 그냥 몇 가지 이런 정책을 보고 와 기독교인이다. 어떻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상식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진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국의 현실에서 아직도 지금 이 선거의 후유증이 안 끝나고 있거든요. 이 나라가. 여러분 누가 되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누가 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가 선거 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뭐가 중요하다?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게 지금 미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움이 끝나질 않아요. 선거 전에는 그렇다고 쳐.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이때 형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거든요. 서로를 사랑해야 해요.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당히 하고 이렇게 가야 돼. 계속 미움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되어가는 일을 보면 아마 5년 내내 여러분들 계속 뉴스가 뭐 내란이 어떻고 뭐 옛날 그 대통령의 영부인이 뭐 미신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5년 동안 우리가 듣는다? 이건 엄청난 비극인데 지금 되어가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이렇게 정치적 그 색깔이 다른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반반이 있어요. 근데 누구를 찍었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장례식 때 말씀드리죠. 사람이 죽고 나서 장례 드릴 때 이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그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이게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는 우리 국민들에게 달려있어요. 일단 우리나라에 이제 대통령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대통령이에요. 그럼 그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움을 없애고 사랑으로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이 더 이상 미움의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반대로 지금 대통령이 된 그분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더 이상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미움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저 사람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뽑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저 거짓말과 잘못된 것과 악한 것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본인이 안 하면 찍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정치 얘기를 자세히 할 수는 없어요. 손 거짓말쟁이거든요. 국민들이 얼마나 속고 있는지. 지금 트럼프에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나라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세요. 이제 머지않아 곧 지지했던 사람들이 후회할 겁니다. 근데 후회가 중요하지 않다고. 뭐 해야 된다고? 일단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뽑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국민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다르다. 반대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라? 축복하고 기도해라. 지지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라? 당신이 대신 회개해라. 당신이 대신 회개해라. 기도 제목은 같아요. 더 이상 이 나라에 미움과 분열은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국민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안 되면 우리나라도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안 되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정말 도우면서 선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대통령과 권력자들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뭐 우리 안산 출신 그 젊은 국회의원 하나 국회의원 때 막 그 코인 해가지고 몇십억 했던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점점점 이렇게 되니까 막 저도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라. 이제는 반대했던 사람이라면 축복하고 기도해라. 찬성했던 사람이라면 어떠라? 당신이 회개해라. 당신이 한 짓이 뭔지 알고 당신이 회개해라. 중요한 것은 사랑과 연합이고 미움을 없애는 거다. 제가 이건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미움과 사랑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말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종말에 나타나는 지옥과 낙원이 현실 세계에서도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현재 진리가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과거에 범죄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현재 시제와 미완료 과거 시제가 인과관계가 바뀌어요. 현재 너희 안에 진리가 있으면 과거에 어떻다? 진리 위에 서 있었을 것이다. 이 말. 그래서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를 사랑한다면 과거에 뭘 어떻게 했든지 간에 어떻다? 과거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나라 국민을 미워하는 여러분, 당신은 이 나라의 매국노입니다.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이게 현재적 적용이에요. 이 말씀이. 왜 그러냐? 살인하는 자마다 모든 자예요. 살인하는 자는 누굽니까? 미워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미움이 있는 자예요. 미움이 있는 자. 근데 이거를 미워하는 자라고 하지 않고 살인하는 자라고 말을 해요. 이게 마귀의 책략이라니까요.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 번역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밑줄을 치세요. 영생 밑줄 치시고 거하지에 밑줄 치세요. 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거하다라고 하는 거하지라는 이 말이 앞에 있는 생명을 수식해요. 거하는 생명이에요. 거하는 생명. 영생할 때 이 영원한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그 시대이잖아요. 천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그대로 그냥 아이니오스를 영원한으로 번역을 하고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살인자는
그의 안에 머무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안에 없어도 있죠.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머무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내 안에 머무는. 내 안에 머무는 그 생명,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그대로 번역하면 모든 살인자는 그의 안에 머무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예요. 모든 살인하는 자는 그의 안에 머무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직역한 거예요. 이게요, 요한계시록 2장 33절에서 저는 이걸 연결이 되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 이것도 한번 볼게요. 네, 다 끝나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여기는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거든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대표적으로 들어서 이제 권면하는 편지인데, 23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여기에 뜻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 뜻은 원래 텔레마거든요. 텔레마. 사람의 뜻은. 근데 여기에 뜻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 성경에 단 한 번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이걸 이제 뜻이라고 의역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뜻과 마음을 살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뜻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사람의 콩팥. 보통 이것을 콩팥, 신장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뜻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네프로스라는 말이거든요. 네프로스. 근데 이게 성경에 딱 한 번 쓰여요. 근데 저는 이 네프로스라는 말을 바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바로 머무는 영원한 생명, 너희 안에 머무는 생명, 이것과 연결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네프로스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나타내요. 이 네프로스가. 그러니까 이거를 뜻이라고 번역을 한 거고, 그래서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게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말하는 뭐예요? 우리 안에 머무는 생명이에요. 사실은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알아요? 사랑하는 걸 보고 안다고요. 사랑하는 걸 보고 안다고. 그래서 여러분, 살인한 사람은, 그러니까 살인은 극단적인 형태예요. 살인에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살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살인한 사람은 지옥에 가요, 안 가요? 무조건 가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요. 왜요? 살인은 무엇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살인을 했어. 그 사람은 어떻다는 확실한 증거다? 성령이 그 안에 없다는 확실한 증거다. 그 사람은 확실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확실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5절 하반절에서 살인하는 자는 머무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없다. 이것을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살인을 할 수가 없어요. 없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핵심은 미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형제 사랑하는 일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사랑해요. 그렇죠? 마귀에게서 난 자는 미워해요. 이게 사랑과 미움이라는 게 출신 성분을 나타낸다고. 근데 우리가 나귀를 누구한테서 났어요? 마귀한테서 났어.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가 먼저 있어? 미움이 먼저 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 미움이 뭘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미움과 사랑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미움 덩어리였는데, 우리 감정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미움 덩어리가 사랑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바뀌어 가고 있는 진행형,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고. 이게 계속 된다면 당신은 어디에 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낙원으로 옮겨졌다. 확실한 거예요. 뭐하면? 미움이 줄어들고 사랑이 커간다 하면 우리 교인들은 확실히 낙원에 있어요. 제가 알아요. 확실히 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게 다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것만 놓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요것만 돼도 돼. 왜? 나머지도 바뀔 거거든. 또 하나 뭐였어요? 살인하는 자는 확실히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과 살인의 중간에 위치한 게 미움이야. 사실은. 미워한다고 해서 다 죽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움이 덜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미움도 사랑이라고. 근데 미움이 극대화되면 살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인과 사랑 사이에 위치하는 게 미움이야. 이걸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요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움은 두 가지의 가능성이에요. 미움은 이게 사랑으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러니까 사랑의 재료이기도 해. 근데 미움은 또 살인의 폭탄이기도 해. 그러니까 미움은요, 우리에게 기회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엄청난 위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움은요, 잘 다뤄야 돼요. 반드시 이 미움을 여러분들이 위해서 주의해서 다루셔야 합니다. 주의해서. 목표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산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때 형제의 법이 원수까지도 들어가요. 원수까지도 들어가요. 그게 중요한 건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가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정체성을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미움을 대하는 태도, 그것으로 여러분의 종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움을 정당화하고 핑계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히 지옥에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지만 우리의 원출생 성분은 마귀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랑과 미움이 공존해요. 그래서 미움으로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만 동시에 뭐예요? 형제도 미워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더 악해질 수도 있다.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움은 물론이고 이 미움은 결국 다른 근본 감정들, 두려움과 수치심과 이런 외로움들이 이제 쌓이면서 미움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미움만 우리가 경계할 것이 아니라 모든 근본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심각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마음 기경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뭐를 위해서? 여러분의 종말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 근본 감정들을 핑계대지 마세요. 바꾸셔야 돼요. 사랑으로 바꾸셔야 돼요. 과거 여러분이 겪었던 일들,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랑을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 해야 돼요. 사랑은 원인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결과 때문에 하는 거이어야 해요. 원인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이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안 할 수 있는 게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 때문에 하는 게 뭐다?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뭐다? 결과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미움의 결과가 어떠한 것이며 사랑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 지옥에 이미 있다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 이미 낙원에 있다예요. 사랑은 나의 어떠함이나 대상의 어떠함이나 어떤 사건이나 사연 이런 거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과 미움, 다시 말해 미움을 그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결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 우리들이 사실은 괄호치고 형제를 미워할 수도 있다는 말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된 우리의 영광이 정말로 그 결과를 위하여 사랑하며 살아가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미움도 핑계대거나 정당화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미움을 없애기로 사랑으로 바꾸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은 사랑할 수 없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피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들춰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냥 회피할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미움이 감춰져 있다면 그 미움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마음 기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기도하던 내용인데 미움이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현재적인 지옥인 멸망과 쇠퇴의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솔선수범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이 정말 미움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새 계명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셔서 이러저러한 어떤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서 미움을 정당화하고 미움을 품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 미움뿐만 아니라 모든 근본 감정들을 사랑으로 바꾸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어지는 은혜가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 전체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